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앞에 섰습니다. 네, 핀 마이크를 이제 주일에 처음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핀 마이크의 장점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과 같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취임과 임직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음에 항상 결정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임직 취임식 때는 꼭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이 생각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현실이 오늘 이제 임하게 됐고 그 현실적인 말씀들을 오늘 역대하 31장의 말씀을 들어서 같이 나누게 하는데 여러분들과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마이크의 핀 마이크는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질문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옷이 이제 두터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지퍼도 있겠지만 단추로 된 옷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단추인데 뭐 가디건이나 이런 것들은 단추가 많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추와 두 번째 구멍을 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 싫습니다. 네. 그렇게 입고 나간 적이 저도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날씨 뜨거운지. 네. 다시 어밀 때는 다시 껴야 제대로 된 복장이 나오죠. 뭐든지 첫 시작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시작이 우리에게 열정적이거나 힘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복이 좋거나 아니면 그 반대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있어서 히스기야 역시 그 시작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세, 25살에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된 이후에 그 전에 왕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모습의 왕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성화시키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 히스기야가 먼저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발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편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보발꾼을 들어서 온 이스라엘과 온 유대 땅에 편지를 전해서 우리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자. 어떤 예배? 유월절, 무교절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예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히스기야가 유다 역사 속에서 정말 특별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왕들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정직하지 못했다 성경은 표현하는데 오늘 그 예배의 시작을 지금 히스기야 왕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 바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 3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거기까지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여러분 이 단어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거창하게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에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보발꾼에게 편지를 전했다라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작한 것은 거창한 다른 움직임이 아니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드림이 그 온 전역에 하나의 영적인 어떠한 그 불씨를 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불씨가 타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의 헌신을 언제부터 시작하려 하느냐?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서운 단어, 그 단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명사 말고 저는 부사가 가장 무섭습니다. 칼, 창, 뭐 이러한 단어들이 무서운 단어지만 저는 무서운 단어가 아직이라는 단어가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 아직 나는 때가 안 되었다. 아직 나는 그럴 때가 아니야. 아직 나는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놓쳐버린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저는 부정적인 무서운 단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1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4절부터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독해서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같이 읽습니다.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6절 말씀이요? 6절 말씀이 딱 나와야 되는데 6절 말씀에 다시 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온전히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이 11조의 회복을 누가 명령합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 그 명령이 내리자마자 NIV 성경에 보면은 에스스네스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하자마자 즉시. 6절에 5절 말씀이면은 그 명령이 내린 후 직후 백성들이 행동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 드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드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드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순수한 열정과 감정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이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다라고 해서 그때 명령이 시작됐다? 절대 그게 아니죠. 이 명령은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단 이전의 왕들은 다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배조차도.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때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고 해서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하자마자 그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는데 하늘에 사다리가 쫙 연결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 하늘 꼭대기에 저 멀리 보니까 저 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남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너를 통한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낼 것인데 내가 명령한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지키기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꿈속에 그 여호와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진 그 직후에 야곱은 이제 눈을 뜨죠. 그리고 그 말씀은 꿈인지 생시인지 나도 모르지만 아무튼 내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한 끝에 28장의 2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이 명령이 이미 야곱 자신에게 들어와 있고 그 명령에 확신에 찬,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출발점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 방향의 첫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 10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이 11조였던 것이죠. 믿으십니까? 11조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의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이 야곱의 첫 표현이었던 겁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누구를 드리는 거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커지다 보니까 11조를 드리기가 너무 큰 금액이고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성도 가르쳐서 같이 좀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 이 성도분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믿음으로 잘 표현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무 잘 돼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전한 11조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성도의 월급을 이전 때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진다라고 생각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실해지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정말 질서 있고 정립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앞에 전자는 절대 그럴 수 있는 일이 없겠지만 후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드림은 부담감이 아닌 겁니다.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 내 안에서 이제 꿈틀거리고 이뤄 가시는 것이죠. 제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이 무너져서 그 성전을 세울 때에 백성들과 같이
손에 흙을 묻히고 먼지를 무릅쓰면서 다 힘써서 성전을 일으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남겨둔 말씀인데,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그들이 결정적으로 했던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11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곽,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마음을 부흥시켜서 그들을 다시 이루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선한교회 공동체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선교의 역할,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역과 선교와 이 구제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그 11조와 헌신이 없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파송되고 우리의 주일학교가 세워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그런 어떠한 마음이 없다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려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시작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헌신과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는 우리 때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교회는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줄 대로 다 부어주십니다. 다만 그 물질이 성도들의 지갑 안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주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있을 때, 11조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헌신에 드려짐이 시작할 때에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이 재정립되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려지기 시작함으로부터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11조를 드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에 오늘 7절과 8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이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여러분, 셋째 달에 드리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쌓인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쌓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 드리기 시작함에 그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할렐루야. 많이 쌓였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시험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갑자기 11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신앙의 불씨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게 되고 건강이 있게 되고 관계의 회복이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마음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11조를 미루고 있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겠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그 사업에 질서가 잡히고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도가 고백하길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계산기를 새롭게 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놀라우신 신앙으로 우리에게 끝을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은 복의 스타일, 축복의 원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부족함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딱 맞게 채워주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넘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이 남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마음은 우리가 11조를 잃어버려서 드려서서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남는 넘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고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는 중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3 때 돌아가시고 난 퇴직금 그 결산이 4천만 원이란 금액이 나왔다라는 것을 제가 20대 후반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2천만 원 절반을 뚝 띄어서 교회 차량 헌물로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것을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 그토록 그렇게 힘들게, 아니 학비도 없이 등록금도 없이 전전긍긍하면서 가락시장에서 뛰었던 그 순간이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도 있었고 세 번째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을 순간 하게 되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늘 새벽 예배 드린 다음 심야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 드리기까지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오시는 분, 그리고 아파트에서 아니 좀 따뜻한 데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왜 매일같이 그 골방 같은 그 발코니에 나가서 그 땅바닥 그 시멘 땅에 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드려지는 그 어머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동생을 통해서 소나타 EF가 헌물로 들어와요. 동생이 타고 다니다가 나는 필요 없으니까는 오빠가 타고 다녀라. 제가 타고 다닐 때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소나타 3, 소나타 2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부교육자인 전도사가 소나타 EF를 타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좀 있다가 동생에게 차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그랜저가 선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또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에셀교회에서 차량을 렌트를 해가지고 다녔는데 그 렌트가 만기가 돼서 이제 반납을 하느냐 인수를 하느냐, 도저히 인수할 방법이 없어요. 반납해야겠다. 그런데 한 장로님이 전화 왔습니다. 원닥교회에 계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이 현대 기아에 그 어떠한 이 상여금이 매년 초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한 번을 우리 에셀교회에 좀 헌금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헌금의 금액이 딱 지금 저 밖에 놓여 있는 카니발의 그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나 타고 다니는 차가 저 카니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축복은요, 더 많은 것으로 부어줘서 차고 넘치도록 그 부모에게
직접 되지 않더라도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그 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드렸다가 아니라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작하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11조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가끔, 그리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11조를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너의 신앙이 새로워질 것이다. 너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다. 너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가 시험해 봐라.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주나 안 주나 너가 시험해 봐라. 오늘 말라기 분명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순종의 시작이 하나님의 이 선한교회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여러분 개인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우리 선한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려지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회복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시험해봐라.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가는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기업과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이 또한 그렇게 복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